타석 유형무의 마지막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괴롭고 허무한 몸살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그래서 석가는 괴로움덩어리인 죄나를 버리는 게 참나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는 영원히 사는 것은 얼라이니 죄나는 부질없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와 석가의 깨달음에까지 이른 유형무는 말하였다. 이 몸뚱이는 멸망한다. 없어져야 할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다. 메타노에오란 몸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몸나는 죽어도 얼라는 죽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다. 거짓나인 몸을 참나로 착각하는 것이 멸망이다. 이 몸은 가짜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나를 버리고 얼라로 솟나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몸나로는 죽고 얼라로 솟는다는 뜻이다. 얼라를 깨닫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기적이라 비판하는 소리가 있다. 이미 죄나가 주고 너와 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와 이타가 있단 말인가.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공부를 하고서 올바르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인 몸나로 잘 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야말로 남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어리석음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잠시 동안의 자기 속임에 불과하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는 입안에 들어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몸나의 행복만을 바라고 쫓는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말할 것 없이 몸나의 살 길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몸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이 땅 위에서 몸나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밥 빌어먹고 산 석가와 머리 둘 것 없이 산 예수인데 어떻게 석가와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부귀영화가 굴러들어와도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학교는 생존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교회는 기복망상의 최면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좋은 생활로 믿고 있다. 그리하여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헬렌 에스정이 지은 행복의 해부라는 책에 놀라운 보고가 들어있다. 1937년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야심차며 적응력이 뛰어난 287명의 삶을 추적하였다. 30년이 지난 후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한때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는 상원의원, 유명한 작가, 예술가, 은행가, 의사, 변호사가 되어 이름을 떨친 이들도 없지 않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행복은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돈이나 명예, 지위 등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한 삶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을
배우라고 말하였다. 이 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피상적으로 관찰하였을 뿐이다. 진리를 배우자는 교육열이 아니라 생존 경쟁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영모는 이 나라의 교육을 이렇게 보았다. 덕을 택하여 스승을 얻자니 그런 스승도 없다. 제자는 스승하지 못한 일을 스승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고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된다. 스승은 못하더라도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할 만한 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가 없다. 그런 제자야말로 제목인데 요새는 그런 제목이 없다. 선생도 덕을 따라서 선생을 택하는데 선생 역시 덕이 없다. 그래서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무사무제이다. 여기서 배우니 무엇이 되겠는가? 몸뚱이만 키워가지고 나오는 것뿐이다. 글이라는 것은 절대자 그 얘기로 통한다. 그 일을 그리워하여 그리는 글이라야 한다. 몸나의 바탈인 수성을 태워버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잇대어 놓고 자꾸 나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 글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나로서는 오늘날의 이런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학교조차 학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는 글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공자도 가르치는 데는 게으를 수 없다고 했고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목숨까지 바쳤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은 글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우치는 온전한 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로 융성하던 유럽 여러 나라의 교회가 쇠락의 사양길에 들어선 지 오래이다. 북미의 기독교조차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극동의 한국만이 교회가 번창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 종주국이 되었다고 후원하기도 한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자랑스럽기만 한가? 서양 신학자들이 한국의 기독교에서 기복의 샤머니즘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허우대만 멀쩡한 기독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샤먼들의 굿판이다. 예수 석가처럼 죄나를 부정하고 얼라로 부활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볼 수 없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유영모는 이 나라의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